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좀 이제 같은 본문을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중단되어서 본론에 들어갈 즈음에 이게 중단이 되어버려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좀 다루게 됐습니다. 지난주 설교 통해서 맥락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앞에 놓인 기근의 문제, 목말라서 온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지금은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고 멸망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답을 하니까 오늘 10절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다른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멸망을 준비하고 있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아주 혹독한 재앙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칼도 보지 아니하고 기근도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확실한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기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의 상황 앞에서 돌아서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선지사역을 지금 할 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내몰리고 있었던 상황에 더불어서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듣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온 백성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이제 오늘 13절부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고, 내 이름으로 얘기하면서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물리적 재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평강할 것이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륜도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바알의 우상을 통해서 기도할 내용들, 이방인들이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고 있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긴 역사 속에 하나님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국가적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끝을 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야기됩니다. 자, 그렇게 이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복을 구하지 마라, 복을 구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건 듣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당시에 있는 이경륜 시대에, 이스라엘의 멸망 시대의 그 시점에 있는 그 시대에만 해당하는 그 말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전체나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약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 앞에 그 재앙이 떠나가기를, 재앙이 내게 닥치지 않기를, 그리고 물리적 재앙이 좀 피해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이 당시에 예레미야 시점이 그렇다 한들, 지금 우리 일반 삼경륜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전히 드러난 이 시대에 어떤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재앙과 관계된 그 가르침을 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온 열방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령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대추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재앙을 두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신앙의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찾아봅니다. (3절부터) 좀 본문이 길어요. 본문이 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면 구약 시대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쳤던 그 성전 시대가 끝이 나고 성령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와, 저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와, 그 엄청난 재앙인데, 저런 일이 전쟁을 통해서 있든지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있든지 그런 엄청난 일들은 도대체 언제 일어나고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걸 이제 물으니까 3절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의 끝시대에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네요. 자, 미혹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예레미야 지금 본문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치는 거죠. 또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거짓 예언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들이 계속 거짓 예언에 시달리고 거짓 예언에 빠져들고 대부분의 가나안의 역사는 거짓된 예언, 바알의 세계관에 거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해 온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싸우는가 하면 바알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바알의 강력한 세속화의 가치체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실제 속에 강력하게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면서 미혹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구속주 자신이다. 제2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거짓 예언들을 통해서도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6절부터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이 임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면 혼란기 때예요. 평안한 시대에 예측 가능한 시대에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예견될지 예측 가능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거짓 예언들이 통하지 않죠. 굉장한 위기 때에 앞을 예측할 수 없을 때 내가 계획한 것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이런 재난의 소식들이 엄청난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적인 소리를 통해 듣고자 하는 이런 어떤 내 속에 욕망들이 생기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는 중에 난리와 난리 소문은 개인적 경험이기도 하고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험이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너희는 그 난리의 소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경륜 시대에 또 이경륜 시대도 마찬가지. 난리의 소문은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난리를 준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재앙과 재난의 역사 속에 인류는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인류는 재앙이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고 재앙의 실제 속에 고통하는 그 시간들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게 없기를 원하고 그것을 피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서 이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곳곳에 기근, 지진,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있는 재앙의 종류는 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소식은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된다는 겁니다. 또 9절에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크게 재앙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바알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의 수혜를 받은 자로서 이 고난과 재앙의 시대에 신앙으로 살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핍박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 넘겨준다. 사람들이 누구를요? 믿는 자들을.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으니까, 그들과 동조하지 않으니까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받는 거죠. 재앙 자체도 우리한테 문제인데 그 재앙의 바알의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더 그들에게 소외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박해와 환난을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하면 13절 14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도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 끊이지 않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미움을 받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자, 믿는 자는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이야기해요? 견디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견디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든 재앙의 재난에 대응하는 태도는 견디는 겁니다. 바알의 방식대로 그걸 구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외적 상황의 재앙은 또 물리적 그런 결핍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족의 은총이 이걸, 분복의 은혜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고 더 탐하지 않는 것. 자족하는 은혜. 보세요. 14절 마지막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때야 끝이 온다. 자, 보세요.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것을 하나님 목적하려고 합니다. 재앙 시대의 재앙에 편승해서 세속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미움을 받되 그들이 끝까지 신앙 안에서 견뎌내고 자족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섬기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돌보는 일로 심지어 나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천국 복음이 그들이 사는 삶의 태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는 이야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의 설명이고 조금 다른 말로 누가복음에도 그까지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이야기를 또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큰 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디는 이야기하고 뭘 얻으라고 하냐면 너희 영혼을 얻으라는 거예요. 너희 육체를 얻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이 너희 주인 된 것, 너희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 된 것을 끝까지 지켜내고 이 땅에서 피할 길을 구하고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다시피 기독교 역사는 삼경륜 시대가 지나고 나서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기독교가 더 명확하고 선명한 그런 시대에 접어든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적어도 지금 21세기를 서울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적어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경험을 했던 우리로서는 교회가 바알적인 기도에 굉장히 총체적으로 심취되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교회의 현상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물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도 그렇고 신약시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변절하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세속을 따라서 버젓이 그렇게 할 텐데, 계시를 펼쳐놓은 상태도 버젓이 그렇게 할 거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종말론적인 삶의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순수한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거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상 사람 모두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수로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어떻다는 것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그걸 듣고 실천하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버젓이 오늘도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간증과 말로 표현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세상 것을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그 결핍 속에 허우적거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서 그걸 간증하고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진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면 놀라지 마라.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이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들을 귀가 있어서 그게 마음에 꽂히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은 게 아닙니다. 이걸 처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들을 귀를 가지고 이기는 데까지, 들을 귀를 가지고 이기는 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유보하고 있고 묻어가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은 이 성경에서 끝이 나는데 다음 단계로 제가 오늘 목회적인 대안을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땅의 복을 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그렇게 성경이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들을 귀가 있어서 그렇구나,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방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 지적으로 정리가 돼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하는 저도 물질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데 물질의 결핍 속에 내 전인격이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이 본문하고 벗어나서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자기가 던져진 삶의 영역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서 갇혀서 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결핍은 내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담장나무 옆집의 결핍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물질의 환경의 필요를 구할 때 그것은 내 거를 위해서 구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핍의 현장에 끊임없이 그 결핍의 데이터를 내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구하려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심리 자체는 이 결핍 속에 빠졌기 때문에 무의식과 의식 자체가 그 결핍에 그냥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말을 의지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은, 던져진 삶은 그렇게 내게 1차적으로 신앙으로 회복된 다음에 우리의 세계관 자체가 강도 만난 자들의 삶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섬김의 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 결핍되었던 내 라이프 스토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받고 서럽고 슬펐고 삶의 진중거를 힘들었던 것은 내 안에 다 스토리를 가지면 한 사람마다 다 소설책 한 권 쓰겠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식구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그 헐벗고 굶주리고 서름받았던 그 결핍의 사연들을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걸 알고 거기를 확 마음을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바알의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을 이기려면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현장을 주목을 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우발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해요. 연말에 불의도 없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구 내 아는 사람이 힘들다는 거 도와주고, 또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냥 우발적으로 한다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누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어떤 제도로부터, 어떤 세속의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깊게 어떻게 그것이 구조화되어지고 어떻게 그게 내면화되고 그게 어떻게 대물림되고 있는가, 그 지독한 고통의 아픔들을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축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 사회, 교육, 문화 전 영역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체계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집어삼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긍휼히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역에 내가 정하고, 거기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돌보라고 부르신 영역인 줄 알고 끊임없이 거기에 내가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의 또 그 영역에, 그 분야의 고통에 내가 올인해야 돼요. 헌신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있는 악과 싸우고 거기에 고통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그들을 내 영적 가족으로 품고, 그것이 개인마다 공동체마다 긴 세대 시간을 통해서 그 축적된 섬김, 총체적인 섬김들이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갈 때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그 섬김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바알적인 기도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 필요에 빠져들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집중하다 보면 내 고통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내 고통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적인 어려움은 뭐냐 하면, 저는 청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 때 제자훈련을 받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하나나라 운동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나서 20살까지 그냥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어떤 목회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관계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그런 것들에 답답하고 상처받고 참 어려운 그런 고민 속에 성경을 새로 배우고 나서 그때 20대 초에 이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개인적 실천에 대한 도전도 받고 거기에 대한 결단도 하고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작정 가지고는 그렇게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 신앙의 한결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혼자 싸우면 절대 안 된다. 삼겹줄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안 되고 성령의 지혜로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놨는데 우리는 집단적으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걸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화되어 있고 철저히 신앙을 기반으로 하던 실전적 영역은 철저히 각계 전투를 하도록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교회는 종교 영역에 빠져 있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종교성을 체계화시키고 종교성을 제도하고 종교성을 신학화하는 이런 일에 주도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삶의 실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삶으로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교묘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으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된 이야기로 해서 저와 또 이 공동체에서 또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듣는 길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자들은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움직일 때 각계 전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로 해야 된다. 서로 할 수 있겠다,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소원을 따라 주신 그들이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면 그 고백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서로가 크로스체킹하면서 함께 도모하고 격려하고 심화시키는 그 긴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와 공동체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또 새로운 신앙의 도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